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그 7교회에 관한 말씀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제 라오디게아 이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교회 7교회 이제 그 시리즈의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알겠지만 사실은 보다 엄밀하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특히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지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은연중에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 수 있는 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를 좋아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본성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이것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겠지라고 하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백화점이나 혹시 이런 데 가보면은 여러분 혹시 이제 집에도 이제 그 성구 말씀을 적은 뭐 액자가 있거나 뭐가 있을 거예요. 아마 표구가 있거나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말씀 새겨놓은 거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좋은 말씀이에요. 축복을 받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만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딱 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말씀이 좋거든. 그 말씀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 중에 이제 보세요.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이 말씀 집에 걸어놓은 집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걸 새겨다가 액자로 판다면은 누가 사겠습니까? 아마 하나도 안 살 거예요. 거의. 왜 그렇습니까? 딱 보기에 좋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기쁨으로 받기에는 어려우니까 오히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축복의 말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나에게 받아야 돼요. 나에게.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말. 그 2000년 전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교회. 거기에 있는 교회구나. 그 교회가 막 영 시원찮았나 보지. 이렇게 말씀을 감상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 말씀이 수필이 되는 거예요. 수필.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지 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완전히 팔자가 늘어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냥 편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부족함이 없냐면 물질적, 외적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육신적, 외적 필요가 풍성하니까 더 이상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떤 갈급함도 없고 뭐 애타하는 것도 없고 힘들어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진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가난한 나라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다가 이제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기독교가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확장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이 보급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가 가장 복음이 확산이 빨라요. 왜? 아무래도 기독교를 믿으면은
물론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기독교가 사실 은사주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미 쪽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확장되는 그 기독교는 안타깝지만은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들이 가장 많이 확장합니다. 왜요?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물질 축복, 질병 치유, 만사 형통, 이런 거로 가난한 사람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그 이런 기독교 형태의 그 전파가 빠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물론 이제 꼭 그렇지만도 않지만은 그러나 통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는 역시 이 복음이 빠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이 메시지가 들어가면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마음이 확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편안해지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서서히 그때부터는 이 복음 전파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보세요. 예, 우리나라도 이 은사주의 교회들이 초기에는 어때요? 물질 축복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많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데 왜? 가난하니까 뭐 그냥 굶는 게 숨 쉬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그 물질 축복을 많이 강조해서 그걸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왔어요, 교회.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이제 뭐로 들어갑니까? 이제 질병. 왜? 많이 처먹으니까 이제 몸에 병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병 고치는 거로 이제 그게 더 강조가 돼요. 그 다음은 이제 또 뭐로 들어갑니까? 신비적인 은사, 어떤 신비주의 채무로 또 들어가는 거. 왜?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도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고 서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배부른 교회예요. 편안한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리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게 초기에는 막 신앙의 열심이 뜨거워요. 그다음에 처음에 교회 나오는 정말 은혜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막 정말 자나깨나 정말 신앙생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여기에 굉장히 막 심취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제 서서히 그것이 이제 꺼지는 거예요. 서서히 꺼지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제 게을러지고 기도도 게을러지고 말씀 있는 것도 게을러지고 모든 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형식화되는 거죠. 형식화. 뜨거운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시계가 마치 태엽이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고 이게 탁탁 아주 그냥 이게 체계적화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마음이나 뜨거움이 거의 상실이 된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냉랭하게 차가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닙니다. 뭐 예배를 중단하거나 교회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종교로 가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때요? 어쨌든 교회는 다니지만 오늘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이 차다 뜨겁다고 하는 게 원어로 보니까 차다고 하는 것이 아주 얼음장 같이 차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 뜨거운 것은 뭐냐면 아주 펄펄 끓는 거예요. 펄펄. 마치 용암이 끓듯.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태에 있는 이 교인들은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 현실에 만족하고 자기의 삶을 즐기고 그러면서 교회도 재미있게 또 자기의 정서를 위해서 또 교양을 위해서 또 마음의 수련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런 형태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으니까 알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도시, 서울이나 이 도시의 중산층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라오디게아 형태의 교회예요.
나는 부자라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굳이 뭐 애쓸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편안하게 그저 예배 참석하고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예요.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가서 뭐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교회는 가장 어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싫어요. 왜? 부담을 느끼니까. 부담을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그 영혼 속에 어떤 갈급하는 그런 형태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60년대, 70년대 그 옛날 그 할아버지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막 산업화되는 시기, 60년도 그때부터 이제 산업화되는 시기에 이제 그때 이제 시골에 많은 사람들이 막 서울로 도시로 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보니까 이제 교회가 그때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로 막 몰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를.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는 정말 뜨겁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시기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서서히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왜? 이제 모든 게 다 자리가 잡혔어요. 예배당도 지었어요. 교회가 재정도 풍부합니다. 프로그램도 아주 뭐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앉아갖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갈급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80년대로 넘어오면 그런 교회들이 어때요? 중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형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을 사실 원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를 제가 볼 때 개혁교회가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태의 신앙이 굉장히 있어요. 뭐가 있냐면 차갑고 냉랭해요. 이 개혁교회가 보니까 열심히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고 어떤 체계적인 막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건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뭘 더 중요하게 챙기지 못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게 자꾸 상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은 제가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럴 때는 책을 다 늘어놔야 돼요. 그럴 때는 공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머리에 지식만 쌓아놓고 그런다면 죽은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시면은 몇몇 그 역사를 보면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흥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16세기 종교개혁. 그때 로마 천주교가 다 죽은 신앙이잖아요. 모든 게 의식이요, 미신이요, 우상숭배요, 정욕이요, 타락된 이러한 교회였다가 루터가 이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고 어때요? 뜨거워졌잖아요. 아주 뭐 그 마음에서 막 열정이 타올랐잖아요. 기쁨이 타올랐잖아요. 그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때 교회가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언제입니까? 청교도들. 근데 이 청교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죽어있는 정통 가운데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참된 교리, 이걸 가지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의식과 정치 권력과
손을 잡는 교회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영광을 가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으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다가 또 언제 교회가 또 부흥합니까? 18세기 조지 해필드나 존 웨슬레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또 어때요? 교회가 그냥 푹 죽어버렸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이들이 어떻습니까? 부흥의 복음의 영광, 또 부르실 때 불이 한번 확 붙었죠. 그러다가 또 언제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찰스 스펄전, 이 스펄전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이 런던, 영국이 어때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죽은 다음에 또 그 영적인 그 영광이 사라지면 언제 됩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또 나오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나와서 또 뭐예요? 청교도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확 불을 붙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불 꺼지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차갑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지.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나는 됐다. 나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차갑고 냉랭한 시간을, 그 신앙을 어때요?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불을 붙이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1차 대각성.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즈, 그 1차 대각성이 어때요? 그 당시 그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나 그 당시 기독교는 엄청나게 많이 타락했습니다. 무진장 타락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음주, 낙태, 간음, 살인, 도둑, 강도질, 오만 가지 추한 죄들을 다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어때요? 교회가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뭐예요?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 대부흥 때도 얼마나 뜨거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평양 대부흥도 아주 뭐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뭐예요? 교회가, 한 시대가 죽어 있을 때, 또 한 개인도 마찬가지. 한 개인도 영적으로 확 죽어 있을 때 어때요? 새롭게 일깨우는 거예요. 부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가짜 부흥, 사이비 부흥, 어때요? 은사주의, 특히 신사도 그룹, 이 사람들은 아주 가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짓, 악령의 역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한다고 거짓말로 막 사람들에게 어떤 병고침, 어떤 신비한 이적의 현상을 보여주고 방언운동, 성령운동, 입신운동, 예언운동, 이걸 가지고 어때요? 교회가 부흥한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이건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다른 그 교회 역사를 볼 때 부흥하고는 너무 틀려요. 왜? 여기에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인위적인 부흥에다가 거기에다가 뭐요? 미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것들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알파코스, 두날개 이런 것들, 관상기도, 이것들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다가 더 독하고 악한 것들을 거기다 첨가시켜 가지고 어때요? 교회를 배도와 배교의 물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사단은 뭡니까? 이제는 이 WCC,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WCC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이제 다 아주 그냥 싹 쓸어 갖고 교회를 아주 그냥 뭉개버리려고 해요. 사단이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거를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모르고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난 부족함이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별 문제 없다. 까다롭게 굴지 말아라. 그렇게 자꾸 교회 문제를 들쭉거리지 말아라. 교회 평화를 깨지 말아라. 좀 조용히 있어라. 자꾸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교회를 비판하지 말아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게 생각해라. 이게 지금 교회 안에 퍼지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다 어때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것을 정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정상적으로 알고 있고 성도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교인들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던 동물원 교회가 되던
나이트 클럽 교회가 되던 마케팅 교회가 되던 은사주의 교회가 되던 그건 아무 신경 안 써요. 그건 일체 그런 것들을 별로 마음에 두질 않아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서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재미있게 밥 먹고 서로 세상 얘기 즐겁게 하다가 그러면 되지 뭐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얘기 하냐 복잡하게. 지금 성도들 교인들 자체가 지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회자들도 어때요? 그런 교인들한테 대고 뭐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맨날 교인들에게 위로하는 설교.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막 그런 메시지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또 CCM이나 이런 것들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붕 띄워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런 거예요. 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외적인 형태는 다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나 책망받은 몇 교회들 보면은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래도 주께서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래도 교회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문제는 있었지만 교회로 인정을 했어요. 문제는 있었지만 그리고 회개하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교회로 인정할 수 없는 위장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위장된. 우리가 신천지 교회를 저걸 교회라고 인정 안 하죠. 우리가 저 하나님의 교회 뭐 6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둥, 토요일을 안식으로 해야 된다는 둥, 이건 정신병자들이죠. 그건 전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우린 저런 걸 교회로 인정 안 합니다. 우린 통일교회를 교회로 인정 안 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 집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와 비슷하게, 그와 거의 동일하게 대다수의 많은 특별히 중대형 교회들 가만히 보면은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허점들이 있어요. 과연 그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느냐? 죄가 지적되어지느냐? 천국이 선포되어지느냐?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가르쳐지느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치느냐? 그게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또 절기도 그냥 아주 꼬박꼬박 잘 지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위기와 어려움의 그러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훈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훈계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7교회 중에 책망한 교회들이 5교회나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못 박히시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들을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신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죠. 불순종한 길로 가죠. 죄를 짓죠. 악을 행하죠. 세상과 음행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왜?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왜 책망하다냐면은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열심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배 열심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은 어때요? 아마 주일날 되면은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우리 온천 관광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쇼핑하러 갈까? 어디 우리 골프장 갈까? 오늘 뭐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우리 나머지 그냥
마음껏 내 자유를 누려야지. 뭐 어때? 그리고 또 이들은 어때요? 그 마음의 중심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거기에 아마 거의 시간을 많이 쓰고 생각에 거기에 많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낼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뭔가 아예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예 그런 게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 엉망이구나.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여러분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게 토해낸 거 막 보이잖아요. 토해낸 거. 개들이 막 그거 막 빨아먹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개도 하도 입맛이 요즘은 고급스러워가지고 뭐 똥개나 그런 거 먹지. 토해내겠다. 지저분한 거예요. 주님 왜 토해내겠습니까? 지저분하니까 토해내는 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품고 있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러니까 토해낸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참 거칠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얼마나 거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게 오늘날 예수님을 순화시킨 게 전부 다 이거 영화 때문에 다 그래요. 이 성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화를 보면 전부 예수님이 그냥 꽃미남이잖아요. 다 꽃미남이야. 키도 그냥 180에 막 호리호리하고 머리는 길고 완전히 뭐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나는 뭐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한 가지 장담하신 거 절대 저렇게 예수님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은 머리도 훌렁 까지고 돼지같이 좀 살도 쪘을지도 몰라요. 왜? 먹고 마신 걸 좋아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아마 또 그냥 키도 작고 보잘거 없었을 거예요. 틀림없어. 왜? 성경의 정황을 보면 분명히 그래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누가 예수님을 좀 몰랐거든. 하도 보잘거 없는 생긴 분이니까 얘가 예수 아닐 거다. 아마 종일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오죽하면 입 맞추면서 예수를 알려줬잖아요. 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너무 구분이 잘 돼. 보면은 이 머리에 막 기름칠하고 다니고 막 옷은 막 고급으로 입고 다니고 차는 막 그냥 아주 중형 이상으로 뽑고 다니고 딱 보면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딱 표시가 나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너무 문제가 큰 거예요. 예수님은 거친 분이에요. 왜? 목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직업 자체가. 예수님은 아마 손을 보면은 거칠었을 거예요. 굉장히 왜? 그 당시 목수가 이게 굉장히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연장 때문에 손도 막 상처도 났을 것이고 거칠해. 예수님은 거칠해. 쓰는 용어도 거칠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잡아 쳐 죽일 놈들아, 아마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지만 하여튼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러니까 그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 쓰는 용어가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단 말이에요. 거칠어. 부드러운 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가 참 문제가 뭐냐면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 부드러운 건 좋다고 쳐요. 근데 진리까지도 부드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거칠게 설교하고 거칠게 성경을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내요. 저건 뭔가 아닌 것 같다. 위험하다. 굉장히 과격하다. 그러니까 지옥도 설교 못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여기 있는 회중들이요. 여러분들이 간음하고 술 처먹고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꼭 지옥에 갈 것입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강남에서 설교했다면 그 목사 쫓겨납니다. 그날 당장 장로들이 아마 노발대발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다 싫어합니다. 좀 부드럽게 하세요. 어머니 이게 보편적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보편화됐어. 다 보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 자신이 어때요? 쇠뇌되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자신이 거기에 녹아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도 바로 봐야 되고, 말씀도 바로 알려주는 책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짜증나지 않게, 내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그런 기독교는 절대 기독교일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호되게 혼을 난 거예요. 마치 꼭 예수님이 여기 있고 라오디게아가 여기 있다면은, 교회지만 인격적으로 본다면 호되게 혼난 거야. 아주 호되게. 이놈의 자식, 너 만약에 계속 그딴 식으로 하면 아주 그냥 토해버릴 거야. 너 그런 식으로, 너 그런 식으로 자꾸 신앙생활 그렇게 엉망으로 할래? 너 그렇게 세상에 자꾸 빠져 있을래?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강해야 돼요. 강렬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미적미적거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귀찮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8절의 말씀 보면은 불로 단련된 금, 또 뭐 부요하게 흰 옷을 사서 입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열심을 내라. 신앙의 분별을 가져라. 바른 길로 가라.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단순히 책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도 소망을 주십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20절에서 21절 보세요.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할 것이라. 뭡니까? 장래의 영원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철저하게 나에 대한 사랑,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져라. 진리로 인한 희생을 기꺼이 당해라. 이겁니다.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부유한 도시예요. 보니까 역사적으로 부유한 도시거든요. 부유하니까 굉장히 모든 게 넘쳐났을 거 아니에요. 재밌을 거란 말이에요. 마치 서울과 같이.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으니까 얼마나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세속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세속적이고 현세적일 것이에요. 아마 그 이웃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거의 구별되지 않게 똑같이 동일한 삶의 문화와 패턴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밤낮으로 먹고 마시고 시장에서 재밌는 거 즐기고 보고 아마 동일하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한 주를 위한 그 뭔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든가 열심이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물질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어디로 허비됐을까요? 세상으로 다 허비가 됐겠죠. 다 세상으로 허비가 됐을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서는 그냥 찌꺼기 몇 개 하나 가지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신앙은 순복음 은사주의 교회자들의 그 열심, 그다음에 개혁교회의 그 지식, 그다음에
그 제세례파들의 그 거룩 분별,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거의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딱 결합되면,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세 가지가 결합돼야 돼요. 우리가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늘 주의하는 건, 우리가 개혁교회니까 아이고 우리는 괜찮아, 완전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없으면 그 개혁교회도 죽은 교회예요. 절대 옳은 교회가 아니야. 죽어있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좀 열심히 부족하다, 내가 기도에 열심이 없구나,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구나, 있다면 그건 큰 문제고, 또 반대로 그런 열심은 있는데 이 머리는 텅 빈 있어. 아무것도 몰라. 말씀도 모르고,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아, 내가 이게 문제구나. 그럼 그거를 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건 다 있는데 또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성별, 뭔가 이 세상에 대한 거룩한 분별, 이 분리가 없다. 아,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세상에 대한 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면, 걔들은 또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니까 또 문제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분리, 철저하게 경계를 딱, 나와 세상은,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고 그 물고기가 익사해 죽는 거 봤어요? 그 물고기도 아니죠. 그 놈이 그 물고기도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지만은 아가미로 숨을 쉬잖아요. 아가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사막에 갈 필요는 없어요. 땅속에 파묻고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숨을 쉬면서 가야 돼요. 숨을 쉬면서. 그게 진정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표준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왜곡된, 어느 한 편에만 딱 몰입해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 교회, 거의 교회는 다 제시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이 계시록 7교회를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 계시록 7교회를 끝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이방 종교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 앞에서 비로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 나에게 골고루 다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이 부족할까 하는 것을 깊이 영적으로 성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이 계시록의 7교회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영적으로 내적인 성찰을 해가면서 이 어렵고 환난과 죄악이 많은 이 세대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장차 주의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